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창세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창세기의 기록이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일대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브라함서라고 하지 않고 창세기라고 하는 건 세상에 창조된 이야기를 다룬 성경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가끔 등장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원래 인간이 어땠는지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아담이 범죄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사실은 그 문제 이전의 것을 다루는 내용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성경은 문제 생긴 다음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았기 때문에 눈이 두 개고 콧구멍이 두 개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는데 발이 있을 이유가 없죠.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 계셨는데 하나님 눈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혹은 닮은 존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존재 혹은 본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사람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나 마귀나 귀신들도 다 영적인 존재이긴 한데 천사들과 저희들은 그 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낳은,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고, 천사들이나 마귀나 귀신들은 하나님이 그냥 부리기 위해서 만든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격이 다른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격이 같은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원래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졌는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뭘 해라 또는 하지 마라 말하기 전에 먼저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한테 뭔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료와 상황을 만들어 주면서 뭘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걸 내가 다 개척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환 형제랑 같이 쿠키 만들기를 했는데 재료를 주면서 만들려고 그래야지 재료 구해다가 만들려고 그러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다 구해주고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다 보여주고 만들려고 하니까 초보자들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 라오스 친구들은 쿠키 만드는 거는 생전 처음이에요. 사실은 저는 몇 번 옆에서 보기도 했지만 이 친구들이 쿠키를 먹어보긴 했지만 만들어 보는 건 생애 최초인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다 준비해주고 할 수 있게 마련해주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간을 대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임무를 주시는 것이지, 임무는 임무대로 되게 어렵게 만들고 안 도와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임무지, 임무를 다 마치면 상을 받는다. 그것도 물론 맞지만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상은 다릅니다. 축복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받는 거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뭘 또 잘하면 또 더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과 축복은 다른 것이고, 이 축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축복이고, 만약에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이 축복을 무조건 받게 되어 있고, 축복을 받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여기 선한이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얘가 자꾸 엎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고 싶어서. 누워서 보면은 세상이 자꾸 거꾸로 보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엎드리려고 하고 자꾸 고개를 들고 합니다. 아이들 보고 뛰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뜁니다. 왜 뛰냐면 뛸 수 있으니까. 아이들 보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잘 안 되죠. 아이들은 떠들어요. 왜? 떠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이지, 물론 아직 우리가 발현되지 않고 감추어져 있거나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능력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버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이미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뛸 수 있는데 못 뛰게 하는 것은 굉장한 불행이고요.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장을 만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열매 맺는 겁니다. 그 열매 없는 일들을 많이 해요. 인생이 낭비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비즈니스 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게임 같은 경우는 열매가 없죠. 게임을 해서 레벨이 올랐다. 현실에서 전혀 쓸모가 없죠. 물론 요새 게임 아이템도 거래하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건 제외하고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휴식도 취해야 되고 우리가 여가 시간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열매를 맺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요. 열매를 못 맺고 내가 또 성과를 내야 되고, 열매라고 하면 참 좋은데 성과 그러면 벌써 기분이 안 좋죠. 회사에서 특히 영업하거나 어디 도달해야 되면 성과를 내라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과 씨 보고 열매를 맺어라, 포도나무 보고 열매를 맺어라,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나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순서대로 되지 않고 열매부터 시작하면 인생이 굉장히 버거워요. 또 뭘 해야 되고 점수를 내야 되고 상을 받아내야 되고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이런 압박이 있다면 지금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는지를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버거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혹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걱정의 대상을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실체가 없고 내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열매 중에 열매는 뭐냐면 사실은 나와 같은 또 한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지금은 제자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한 발 앞서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한 발 뒤쪽에 오는 친구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제 큰아들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군에 입대를 하는데, 마침 아는 청년이 마침 휴가를 나온 거예요. 또 마침 말년 휴가인데 마침 이 친구가 훈련소 조교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큰아들하고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그래도 아는 사람이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마음에 뭔가 좀 안 됐나 봐. 그래갖고 마음이 신경이 많이 쓰였는지 군대 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해갖고 배낭을 하나 딱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핫팩부터 시작해서 어깨 패드 나 처음 보는 것들이 있더라고. 행군할 때 뭐 필요한 거 별걸 다 해주고 조언들을 막 해주고 하는데, 그렇죠. 누가 누구보다 더 훌륭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군대에 갔다 오면 다 아는 얘기지만 어제의 이등병이 오늘의 일병이고요. 오늘의 일병이 내일의 상병입니다. 먼저 왔기 때문에 한 발 먼저 왔으면 이등병 새로운 들어온 친구들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제자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겪어온 일들에서 성취한 것들을 똑같이 성취할 수 있게 해주고, 나는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기는 친구들한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번성하라, 멀티플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번성하면은 좀 이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한데 영어로 하면 아주 명쾌해요. 멀티플라이, 복제해라, 곱하기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땅에 빈 곳이 없도록 꽉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릇을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 넓은 땅을 채우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갖고 더 채우고 넘치도록 채워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빈 곳이 있지 않도록 널리 퍼져나가고,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집중하라는 얘기지, 복음이 있는 곳에 더 복음이 강력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닙니다. 얇고 넓게 퍼지는 것, 높이 쌓는 게 아니고요. 바벨탑처럼 높이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빈 곳이 있다면 그곳을 채우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빈 곳에 가서 뭐 하라고요? 그 땅에 도전하고 정복하는 것.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벌써 중간에 또 부담스러워져요. 또 특히 빈 곳을 채우라. 이러면 또 부담스러워지는데, 빈 곳을 채우라는 얘기를 현대어로 한다면 블루오션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독점을 해라. 여러분, 점 중에서 제일 좋은 점은 독점입니다. 경쟁 상대가 없는 그 사업은 굉장히 수월해요. 왜 그런 경쟁 상대가 없는 것은 어떤 상태냐?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 곳으로 가는 것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한 게임입니다. 근데 인생에서 자꾸 우리는 빈 곳에 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런 부담이 생기고 살짝 망설여질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아담의 범죄로 어그러졌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악과를 잘 보인다 둬서 아담으로 하여금 유혹을 받아서 따먹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한 가지만 안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라 생명나무인데, 이것을 안 따먹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아담은 해야 되고요. 하루라도 안 드리면은 너는 죄야 라고 얘기해도 아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능동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제시했다면 아담은 그 평생 해야 되는데 천년만년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수동적인 안 하면 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냉장고 안에 제가 해골이 그려져 있는 쥐약을 냉장고에 넣어주면서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라. 안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해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구나. 분명히 내가 먹고 죽어봐야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상식이 있으면 이거 먹으면 죽는구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 맛있는 거 자기만 먹으려고 나도 목사님처럼 돼야지 라고 하면서 먹어버렸다면, 그것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막 배고파서 죄를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과 있으면 먹을 것 같잖아요.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원래 아담 입장에서 보면 저걸 볼 때마다 그렇지, 모든 만물 하나님 창조하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저거는 하나님 거지, 나는 하나님보다 밑에 있지, 내가 신이 아니지,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우리가 이걸 예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바른 위치를 놓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의 역할입니다. 선악과를 안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뭐 할 말 없는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그 과일이 나는 못 먹는 과일이야.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격차를 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격차를 얘가 선을 넘어버렸어요. 얘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조상님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담 조상님이 인류의 왕으로 임명되고 첫 번째 사람으로 탄생한 이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그냥 같이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류를 망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이것을 회복할 계획을 하나를 제시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사탄에게,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 우리 다 여자의 후손 아니야 사실? 그렇죠. 근데 여자의 후손, 모계 사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성은 아버지 성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없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여자에게서 나지 남자에게서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다시 얘기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그 아담의 범죄 때부터 이미 계획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저는 이 표현 좀 싫어하는데, 상하게 한다고 그러면 좀 머리에 상처 낸다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게 크러쉬입니다. 크러쉬는 으깬다는 표현이죠. 밟아서 뭉개버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뭉개버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상한 거는 바이트예요. 깨문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혔죠. 그래서 아니 이거를 지금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을 겪으실 것이고 그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이미 창세기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하자마자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류의 대표가 되는 한 분을 준비하는데, 이분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을 준비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은 새로운 계획을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제시했던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지, 원래 계획 망쳐졌으니까 저건 집어치우고 다시 계획 세우자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은요, 회복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회복, 어디로 회복?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로의 회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우리 인류가 원래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거 원래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이 죽을 일이 있었나요? 없었죠. 아담이 육체를 벗어나서 천국에 갈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경의 뒷받침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여길 뿐인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영원히 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한다고 되어 있는데, 천국에 있으려면 사실 몸의 부활은 필요가 없어요. 몸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갈 수는 있지만 거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것을 사실은 저도 나중에서야 알았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그럼 막연하게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줄 알았어요. 물론 영원한 천국은 맞습니다만 내가 거기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계획으로 회복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제시했던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셨고,
원래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인류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뭐죠?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라는 그 고유명사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어려운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져 버렸어요. 너무 좋은 말을 이단에서 써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인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에서 왕국회관을 이렇게 만드는 바람에 왕국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 약간 이런 새하늘과 새 땅 하면 또 신천지 아니야? 막 이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좋은 그 워딩, 좋은 표현이고 좋은 정의가 내려져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오염돼 있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됐느냐?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계획이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느낄 거예요. 임박했구나. 세상이 이렇게 한순간에 확 변할 수가 있구나. 질병 하나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달라지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고 그냥 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방식들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구나.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 이후에 정치적인 걸 보면 지금 이렇게 한다고? 특히 죄송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최신 뉴스 보니까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몇백억 대에 달하는 금액을 미국 정부에 청구했어요. 자기가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조사받고 이런 적이 있는 걸 가지고 연방정부에 그걸 고소했나? 어쨌든 그 배상 금액을 청구했고 연방정부가 승인했답니다. 그 대통령이 국가에 돈 내놓으라고 해서 국가가 대통령 개인에게 돈 주는 이게 뭐지? 대통령이 막 비리를 저지르는 일들은 비일비재한데 대놓고 국가의 돈을 청구해서 받아낸다.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한 대통령의 자녀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주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돌아가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 상황? 다들 입 다물고 있잖아요. 목소리를 내는 게 있긴 하지만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진행되는데 인류가 이렇게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순식간이구나. 우리는 탄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나라라는 시스템이 또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가 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질서와 양심이 탄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최근에 왜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들 보면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인간이 인간을 저렇게 학대할 수 있는가? 너무 끔찍하잖아요. 장기 적출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생각하기도 싫은데 근데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짤막하게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딱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해서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이 더 피해받고 다시는 안 도와주겠다고 막 그런 얘기들 나오고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낯선 어른이 접근하면 절대 따라가거나 말도 붙이지 말아라. 이거 얼마나 삭막합니까? 특히 어른이 너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절대 도와주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어른이 너한테 도움을 청할 일이 없다. 근데 너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애들이 착해서 그거 도와주겠다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탕 주면서 꼬시는 게 아니라 나 좀 도와줘 이래서 꼬셔가요. 이걸 알고 있는 우리들이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죠. 사랑을 뜨겁게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힘들어져도요, 끝나는 것은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가 늦어지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게 늦어지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늦어지면 더 험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더 험해지기 전에 빨리 예수님 오셔야죠. 더 비참해지기 전에, 인류가 비참해지기 전에. 지금 뭐 한국의 교회 다니시는 대부분이 뭐 죄송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살만하거든요, 사실. 죽을 것 같이 괴롭다. 물론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긴 하지만 그게 대다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 살만하다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뭐 그렇게 소망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면 이거 그냥 빨리 리셋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벼운 예로 여러분이 게임을 하거나 무슨 경기를 할 때 축구를 하는데 막 17대 0이다. 빨리 끝내고 싶죠. 야구를 하는데 3회에 10대 0이다. 그냥 빨리 하고 싶은데 9회까지 해야 돼. 막 너무 힘들죠. 지는 게 뻔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있는 이 부조리한 아주 불합리하고 악이 판치는 이 세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죄를 더 짓나 뭐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돼야 빨리 끝이 나고 그래야 온 인류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데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땅에 가득 차라, 채워라. 이 얘기는 빈 곳이 있으면 빨리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빈 곳을 우리가 발견하면 이제 채워야 되는데 빈 곳이 어디 있나 찾는 것도 해야 되고 채우는 것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결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가든지 아니면 대리인을 보내든지 이 두 가지로 결론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부르고요. 또 대리인을 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선교지에도 교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직접 교회가 가는 경우는 뭐 단기로 뭐 짧게 가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가는 분들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이제 호칭을 그렇게 부르고 또 대리인을 보내는 사람들을 일반 성도들이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아예 보내는 교회예요. 보내는 교회인데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를 보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대다수는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가 간다. 그것도 좀 곤란해요. 그래서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잘 적절한 비율을 이루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에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이런 말 많이 쓰고 내가 누구인가? 그렇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닫는 데 자꾸 집중을 하는데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나 혼자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16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지금 1인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3인칭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물론 나도 포함되지만 우리 어느 누구도 육신을 따라 아는 게 아니지 우리도.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육신으로 알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메시아셨잖아. 우리는 그냥 좋은 선생님 혹은 이스라엘을 회복한 왕으로만 생각했는데,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는데 구원자셨잖아. 영으로 우리가 몰랐잖아.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분을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1인칭 중심이 아니라 3인칭 중심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기를 자꾸 깨달아야 된다, 그걸 잊어버렸다, 잊지 말아라. 이게 지금 성경의 초점이 아니고요. 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 됐잖아. 그렇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도 돼. 지금 이슬람교를 믿는 저 중동의 저 사람들 돼. 아프리카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 돼. 라오스의 소수민족 돼. 불교도 돼. 이슬람교, 힌두교 다 돼. 무신론자들 돼. 우리 주변에 있는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저 사람 된다. 왜?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그냥 아무 대책 없고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럼 너는 어떻게 변했니? 우리가 노력해서 변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배우자 간에도 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한다면요, 사실 이 단어가 없어져요. 당신은 맨날 그래. 이 말 없어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날에 어디 있어? 과거가 어디 있어? 과거에 받은 상처에 연연한다. 지금 배우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대로 안 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계속 상처를 받고 있구나. 그럼 배우자뿐만 아니라 뭐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누구든지 간에, 특히 성도들 간에라면, 믿는 사람 간에라면 저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믿어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네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그냥 값없이 공짜로 받았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지금 친하게 된 게 아니죠.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임무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아직 죄인 되어 있는 이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복음을 우레와 같이 전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산다는 건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정죄하게 됩니다. 왜 아프다고 말해? 약간 이런 거. 아니 물론 강하게 이제 훈련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아프다고 말하지 마! 막 정죄가 들어간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근데 넌 왜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이거는 지금 말씀에 지금 맞지 않아요. 정죄를 한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내고 친한 사람들 간에 정죄하고 그러는데, 정죄하고 있다면 이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무리 깨달아도 이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필요 없다 혹은 저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너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너만 제대로 알고 더 깊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저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이미 이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정죄하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정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정죄하는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또 위로해주고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정죄하고, 저는 복음 전하시는 분들 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저는 존경해요. 그러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텍스트는 제가 혐오합니다. 왜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불신지옥이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건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불신하면 지옥 간다. 이건 정죄잖아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정죄하는 말씀이죠. 물론 그것도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것조차도 역사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 같은 사람은 니느웨를 너무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니느웨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저주만 해요. 하나님 심판할 거라고, 너희들은 끝장났다고 그래놓고 그 니느웨 망하는 거 보려고 가서 자리 잡고 구경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을 안 전했는데, 사실은 저주의 말만 전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니느웨 온 도시가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해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죠. 왜 멸망 안 시키냐고. 멸망시킨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내가 뭐가 되냐고 막.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목한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의로운 것 같고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정의의 사도가 됐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역할은 악을 심판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악을 화목하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악과 손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악인들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막 혐오가 나오고 막 극단적인 메시지들이 막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죄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직접 가든지 또는 대리인을 보내든지 이 일이 우리가 지금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계획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정하시고 핑계대지 말고 나는 보내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도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화목하게 하는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변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저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저 사람은 아직 아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사람이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르심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이긴 하지만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바라셨던, 그러나 망했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인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우리는 가는 일과 보내는 일로 이 일에 동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